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분 역시 종교 간 생명, 평화 협력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텐데요. 원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대선 교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네. 망우리에 있는 삼룡사에서 법요식 축사를 또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 전해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일체 유심조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그 우리들 마음이 본래 마음은 청정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마음이 일심이 청정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마음이 탐심, 네. 진심, 치심, 삼독심으로 지금 마음이 우리가 마음 바탕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히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마음이 우리가 우울하고 또 고독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마음 관리를 잘하자. 그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바로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부처가 지혜광명을 통해서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희들 어떻게 하시냐. 성불해야 한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성불하세요. 그렇게 덕담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가 또 생각보다 장기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더욱더 의미 있는 또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더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월 22일 한국종교연합 4대 상임 대표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아마 사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종교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종교연합은 저희들이 그 유엔 창설 기념으로 1945년에 5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발족이 된 세계 종교 연합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종교 연합 기구의 한국 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네. 그 당시에 그 출범할 때 조계종의 진월 스님께서 참석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연장선에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종교 연합 선도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1999년 5월 15일 날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범세계 종교의 한국 지부인 한국 종교연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4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그 도시만 해도 한 900여 도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저도 이 조직에 가서 제가 사임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큰 방대한 조직을 제가 이렇게 참여했다는 데 굉장히 저도 굉장히 놀랬고요. 그동안에는 그냥 한국 종교연합이다 해서 우리 7대 종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서로 종교 간 연대를 통해서 평화 협력하고 그랬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범세계적인 종교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그 진호 스님께서 초대 이렇게 상임대표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천도교 박남수 교령님께서 또 교령님께서 상임대표 해주시고 바로 직전은 성공회 박경조 주교님께서 상임대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제 제가 4대가 되고 우리가 횟수로 보면 벌써 이제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종교연합 그 후로 저희들이 제가 총회에 와가지고 선임이 되면서 한국 종교연합이라는 게 좀 저희들이 단체명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들 동의를 해줘가지고 한국 종교인 연대로 요즘은 종교인 연대라는 건 모든 조직들이 공동체라는 게 이제 연대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 연대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일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없다. 저희들이 한국 종교연합이라니까 한국 종교연합이라는 게 이웃 종교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불교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 뭐 연합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 연합인데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그 거기 상임대표들이 아직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종교 간 연대가 좋다. 그래서 종교인 연대 우리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공동 과제인
그러니까 생명이라든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력하고 연대하면서 우리가 세계사에 세계적인 종교의 어떤 그 흐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직이 바로 우리 한국종교연합, 한국종교인연대로 이렇게 바꿔진 조직입니다. 네. 이미 벌써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챙기시면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의 변화를 벌써 꾀하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모만큼이나 이 3년간의 시간이 굉장히 책임감이 좀 막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저희들 그 당시에 선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임 대표는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 종교인 연대가 그 동안에는 우리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언론에서 이렇게 저희들 조명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한국에 그 3대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CRP,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그 다음에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 종교인 연대인데 그분들은 되게 이제 현직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단도 보면 이제 문화사회부장이라든가 교정장님이 네.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저희들은 약간 현직보다도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그냥 그 보직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정년 퇴임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중심이 좀 약한 변방에 있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된 잔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네. 저는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심부름 중에 네. 혹시 상임 대표로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계획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저희 종교인 연대의 뭐라 할까요? 가장 핵심 위주는 사업이 평화 포럼이에요. 지금 금년에도 108차가 네. 지금 지난 5월 15일 날 진행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매년 5번 평화 포럼이 진행되는데 저희들 그걸 5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종교인 연대의 가장 브랜드 사업은 평화 포럼이다. 그 평화 포럼의 아젠다는 그때그때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가 무슨 평화 문제라든가 네네. 갈등 문제라든가 시선 요즘에 있게. 무슨 또 뭐 코로나 동안에서 뭐 어떤 네. 우리 인간 공동체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어난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동대표 그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포럼을 하자 했는데 금년에도 마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자살률도 증가되고 또 우리 고통받고 우울증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상실돼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종교가 해볼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번에도 포럼을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연계돼서 현재 원다문화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도 비슷한 활동의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문화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한 5년 된가요? 근데 저는 저희 다문화센터의 뭐랄까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다문화센터의 그 개척하는 다문화센터의 이 직함을 가지고 이 다문화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직자분들하고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시민사회 단체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문화인들 그 세계인들 우리가 다문화보다도 이제 세계인으로 많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그 세계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원불교 다문화센터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합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르게 네. 잡아주고 또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들의 고통을 좀 이렇게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분들에게 또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탁탁
콕 집어서 좀 긁어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또 종교로서 부드럽게 좀 풀어주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사회종교단체가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명 존중의 날을 3월 25일로 또 정했는지, 이 날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생명 존중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기획준비단이 한국생명운동연대에 참여하는 단체가 한 30여 단체 됩니다.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인데 저도 온 다마라센터도 그게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단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대개 이제 뭐 9월 둘째 주는 유엔이 정하는 자살 뭐 예방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유엔에서 하는 것보다 피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인 참여, 우리 내국인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고 담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우리가 한국 생명 존중의 날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날짜를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25일 했는데 325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325. 325.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상 아닙니까? 3이라는 건 3, 인생 그 자체니까 모든 기획회의에서 많은 날짜를 막 조정하다 보니까 3일이라는데 3월 달이 되게 또 우리 자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되게 이제 3월은 어떻습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름대로 잘린 사람도 있고 또 취업하다가 또 밀린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뭐 시험에 또 밀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 그런 억울함이라든가 뭐랄까요,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우리가 자살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3월 달을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렇게 출범했지만은 앞으로 매년 이제 3월 25일 날은 우리가 그 생명 존중, 생명 사랑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살률을 좀 낮추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이 한 15년 동안, 16년 동안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우리 노인도 1등, 청소년도 1등,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2040 우리 여자분들도 요즘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이 함께하는 단체들 그리고 이 종교, 이제 7대 종교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생명이란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자살 인식 개선.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살 인식 개선, 교리 가지고 접근하고 원불교도 접근하고 뭐 천주교도 접근하고 해서 이 종교가 전부 다 한번 교리를 끌어내서 그걸 요 생명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그걸 이제 종교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널리 각 종교가 널리 종교계에 이렇게 확산시키면 좋겠지 않겠나 해서 상생 문화 확산, 생명 살리기 우리 생명 포럼을 이제 금년에 11번 합니다. 11번. 그래서 벌써 이미 5월 7일 날에 불교에서 했고 저희 원불교도 5월 28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개신교, 천도교, 뭐 유교, 민족종교,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 군데는 또 생명문화학회 그래서 11번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별로 다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식 개선의 그런 우리가 첫 스타트 사업이 되지 않겠냐 생각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각 종교계에서도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뭐랄까 설교하고 강론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뭐 가깝게는 이 삶이오를 기억해 주는 것부터가 또 출발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정말 지혜를 잘 모신 것 같은 게 쉽게 이해가 잘 되고 또 기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작년에 2020년 국회 자살예방 대상 국방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야기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또 예방할 수 있고 개선점은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또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생명 존중이나 네.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이 더욱더 절실해지다라고 느끼시고 계신 건지 더 크게 와닿고 계신 건지 현 시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바라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상도 제가 이제 거기 아까 한국생명운동연대에 네.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생명 존중, 생명사랑 강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강연의 연사로 한 3년 참석했어요. 네.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연 한 3년간 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또 청소년들 학교라든가 이제 군 부대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군 부대 굉장히 한 번도 못 했어요. 계속 저희들 군 부대도 나름대로 자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군종 장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군종 신부도 계시고 네. 군 스님도 계시고 우리 교민도 계시기 때문에 그 군종 담당한 분들이 전부 다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우리가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생명운동연대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맺었어요. 우리가 군 네. 부대에도 군 장병들을 위해서 생명 존중 사랑 운동을 좀 우리가 강연을 진짜. 통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인식 개선을 하자 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그냥 우리 군종 장교들에게 전부 다 이름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학교라든가 시설,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관 가서 우리 생명운동연대에 그분들이 강사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그래서 강사를 몇 번 했더니 이제 상신이 돼가지고 이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관상 받는 데에서 더욱더 뭐 그런 운동을 하는데 뭐랄까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뭐 상을 정중하게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3.25를 통해서 이제 3월 25일 생명존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또 선포도 우리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운동연대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시민사회품 운동이잖아요. 시민사회들인데 한국 사회에 그래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종교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도 조금 이렇게 생명운동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면 제가 연대에 이제 상임대표 첫 왔는데 그 작년부터 제가 상임 대표 한다면은 이 생명운동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같이 하자는데 그냥 동의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3.25 때도 뭐 우리가 한국 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와 시민사회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를 생명 뭐 사랑운동, 존중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종교인들도 2019년도에 6월 18일 날 자살 예방에 소위 이제 직접적인 참여 뭐 설교라든가 강론이 부족했다. 그래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까 한국 종교연합이 그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종교인연대가 우리 한국 종교인들이 성직자분들이 참 그 연단에 서서 설교라든가 강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명의 뭐 고귀함, 소중함에 대해서 뭐 존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성직자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뭐랄까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또 생명이라는 키워드, 평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협력이 필요한 때인 만큼 오늘 또 그 중심에서 여러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또 해주고 계신 김대성 교무님과 함께 했고요. 생명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모두가 또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 오늘 뜻깊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